좋은 밤입니다.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상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로부터 얼마나 자유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들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라우마나 쓴뿌리처럼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 중에 상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처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제가 A형이기 때문이죠. A형은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받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다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게 A형만의 문제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상처가 많은 한 남성이 그 상처를 잘못 풀어내면서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커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악당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약자로 살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을 우연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 폭력을 통한 해결 방식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또 너무나 통쾌하고.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폭력을 쓴다 해도 정당한 것이다. 나중에는 그런 의식이 사회적인 것으로 번져서 가난하고 권력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부자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부자들을 습격하고 막 죽이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억눌리면서 받았던 서름을 해소하는 거예요. 상처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처 에너지를 잘못 쓰면 조커 같은 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잘 쓰면 오프라 윈프리나 닉 부이치처럼 되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상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아픈 과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돼요. 그녀의 상처는 그녀를 도리어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서 해결받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수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수가라는 지명은 그 뜻이 드렁큰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여러분 드렁큰이 뭐죠? 코를 드르렁. 그게 아니고 술 취했다는 말이죠. 드렁큰, 술 취한. 마을 이름이 드렁큰으로 남았어요. 얼마나 그곳이 술 취함과 방탕이 심했으면 사람들에게 점차 그런 식으로 불리다가 그게 마을이 이름이 되었겠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이스라엘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버려진 땅. 게다가 술 취했다는 뜻을 가진 수가 사람. 그리고 오늘은 그 사마리아 수가에서도 그 안에서조차 외톨이로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시각을 6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이죠. 굳이 시간을 왜 적었을까요? 여기서 굳이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 밖에서 누군가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참 더운 나라입니다. 저녁에 보통 해가 떨어져야 30도에서 40도가 된다고 합니다. 해가 떨어져야. 낮에 한창 뜨거울 때는 무려 50에서 6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대구의 여름 날씨가 40도가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더위가 얼마나 심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곧 한 여인이 이곳에 올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특정한 누군가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고자 하셨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이나 저녁에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이 꼭 이 시간에 태양이 최고로 뜨거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을 고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곳을 찾을 때쯤 하여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땅 사마리아에 어느 이름 모를 은둔형 외톨이의 노선까지 주님은 정확하게 깨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왜 하필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밖에 나서야 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정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잊혀진 땅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외톨이의 노선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우물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시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약간 연변 쪽 사투리 느낌이 있어요. 물 좀 달라. 주님은 실제로 목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더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들려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이야기에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둘 사이에 벽이 느껴집니다. 여성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사이에 대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말을 시킵니까? 여성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 첫 마디에서도 느껴지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대화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경 끄고 각자 할 일이나 하자. 대화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여성이 특별히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상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문의 여성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상처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하나 넘겨주십시오. 먼저는 선을 긋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과 대화 안 할 사람을 처음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상대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상처는 대화의 단절을 불러오죠.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유대인에게서 받았던 그 많은 멸시와 상처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상처는 관계의 벽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 다음 자막도 한번 볼까요? 상처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지요? 두 번째 특징은 고립이에요. 고립.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누가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자꾸 피하게 되죠. 왜 피합니까? 만나면 상처받으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또 상처받으니까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전에 컬투 멤버 중에 하나인 정찬우 씨가 자기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부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라디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컬투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밝고 유쾌한 사람도 마음에 병이 들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다음 자막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상처의 세 번째 영향은 가시예요. 가시.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대화를 하고 싶은 것뿐인데 여인이 계속 쏘아붙여요. 9절에 보면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시킵니까? 라고 하고 또 11절에서는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로 물을 캐올린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에서는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뭘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인의 말투 속에서 계속 공격적인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어요. 계속 쏘아붙여요. 어쩌면 이것은 나름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르죠. 덜 상처받기 위한. 내가 만약에
상대에게 다 퍼줘요. 내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믿음도 다 쏟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하면 더 크게 상처받을까 봐 애초에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주자라는 느낌으로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 수가성 여인은 외로운 사람인데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막상 대화를 걸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또 퉁명스럽게 대꾸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을 또 밀어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발짝 다가오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두 걸음을 도망갑니다.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면서도 말을 걸어오면 가시돋친 말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가오다가도 저 사람에게서 가시가 느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이제 다가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는 가시에 찔리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요. 물론 주님도 가시에 찔리면 아프시겠죠. 하지만 가시 때문에 우리를 등지기에는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신비로워요. 가시에 가로막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랑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나는 계속 찌를 테니까 너는 계속 다가와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찌르면 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다음 자막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상처의 네 번째 특징은 불필요한 과시예요. 사실 과시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자기를 과시하는 게 필요한 세상이 되었죠. 내 강점과 매력을 남이 알아줄 때까지 고구마 마냥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드러나는 여인의 과시는 열등감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여인이 갑자기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대단한 것이죠. 이 우물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과 짐승이 목을 축였습니다. 이 우물의 주인 야곱은 더욱 대단합니다. 당신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야곱의 후예입니다. 갑자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화가 자꾸 이상하리 많지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그건 내가 파리에 있을 때, 그건 내가 박사과정을 할 때인데, 우리 집이 전에 강남이었는데 죄다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왜지? 논점과 상관없는 이 많은 자랑들은 다 무엇이지? 참 특이하더라고요. 여인이 왜 갑자기 야곱 타령을 했을까요? 유대인 앞에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 도움 필요 없는데요? 나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 야곱이 내려준 우물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 지금도 괜찮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혹은 열등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 과시,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징후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상처 많은 여인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주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꼬집으셨을 때, 그녀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과 마주하게 하시니까 거짓말로 피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리면서 이 주제와 마주치는 것을 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떼약볕에 다녀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인을 숨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신 것도 이 문제로 고장난, 이 문제로 작아져 버린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여성은 다른 얘기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상담을 하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여인은 거짓말로 또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 주제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해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담소를 찾아놓고는 가서 상담사에게 날씨 얘기, 자녀 얘기, 음식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다면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두렵지만 의사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나의 환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친구의 페이스북에서 하나의 경험담을 보았는데요. 거기 적혀 있던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밤 혼자 밤길을 걷고 있는데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뒷걸음질을 치며 걷고 있었다. 뭐지? 궁금한 마음에 고양이를 자세히 보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고양이 머리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다 비닐에 쌓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비닐 속 음식을 먹다가 쓰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짓궂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장난을 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고양이도 당황스러웠는지 어찌할 줄 몰라 뒷걸음질을 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나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고양이 머리에 있는 비닐을 빼내기 위해서 황급히 고양이에게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인기척에 놀란 탓인지 갑자기 고양이가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웃지 못할 달밤에 뜻하지 않은 추격전이 펼쳐졌다. 앞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한참을 도망가던 고양이는 마침내 어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웅크린 채 숨어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나는 단번에 고양이의 머리에서 비닐을 벗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한밤중에 추격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속에 어떤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이렇게 글을 남긴다. 이 지인의 경험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성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닐봉지에 씌어진 고양이처럼 세상은 참 이유도 알 수 없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고난들로 인해서 숨막히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었든 내가 초래한 것이든 내가 야기한 것이 아니든 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다행히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손을 뻗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고양이처럼 그걸 못 만지게 도망친다는 거예요.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의사가 나를 치료하도록 내가 상처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메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처가 깊고 심하다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메스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으면 그만큼 치료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아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고통이 무섭다고 해서 치료받기를 포기해서야 쓰겠습니까? 상처가 깊은 만큼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도 아프고 힘들겠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의사의 칼날을 허락해야죠. 그래야 살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를 망설여요. 의사이신 주님의 손에 맡기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뒷걸음질 치고 내 머리에 있는 비닐을 벗겨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비닐을 벗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유랑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비유입니다. 또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뜨거운 여름날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걸으라고 하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목마르다고 하는 데 있을 거예요. 덥고 목마르다. 지난해 여름에 광화문 집회할 때 저도 참석했는데 이 떼약볕 아래에 앉아 있자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해서 한 5분 쉬다 왔어요. 그때 누가 사줘서 먹은 그 아이스 커피가 제가 살면서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어찌나 시원한지. 그것처럼 광야길을 걷는 순례객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목마름의 문제죠. 갈증의 문제. 광야 생활의 키포인트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잘 해소하는 데 있을 거예요. 차에 냉각수를 넣지 않으면 고열로 인해서 차가 금방 터져버립니다. 과열된 상태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을 식혀줄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의 여인도 누군가 마주치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때마다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 보면 사람은 이 목마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야곱의 우물을 찾는 것인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목마름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탈수로 죽는다는 것에 우리는 좀 의아함을 느낍니다. 아니 사방이 다 물인데 왜 목말라서 죽지? 하지만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심해질 뿐이죠.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은 야곱의 우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게 야곱의 우물 같은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기만의 야곱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물은 쇼핑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에라 모르겠다. 나에게 주는 선물 막 이러면서 막 비싼 거를 확 질러버립니다. 그럼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듯하지만 나중에 카드값 나오면 이제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술로 마음을 달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연애로 또 여행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를 힐링시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럼 주님이 생각하는 해답은 뭐예요?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은 잠시 나의 목을 축이는 듯하지만 이내 다시 목말라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샘물 같아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예레미야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잘못이 뭔가? 인생길은 사막을 걷는, 광야를 걷는 나그네 길인데, 순례의 걸음인데, 이 사막을 걸어 다니면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면서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목은 마르니까 여기저기 땅을 파보는데 물이 저장이 안 되는 잘못된 웅덩이들 뿐이라는 거죠.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느라 삶이 바쁘고 고단합니다. 헛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마음을 쏟아야 할 중요한 것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봤다면 야곱의 우물에 기댈 것이 아니라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다른 것 쫓아가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님은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고 고단하게 만드는 이 고통의 근원인 목마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26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이니라. 네가 찾고 있는 해답, 네가 기다리는 구원자, 내가 그니라. 자꾸만 시선을 다른 데 두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그다. 네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나다. 네가 기다리는 구원자 역시 나다. 여러분, 병원을요,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치료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보는 의사 한 명을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백날 병원 다니고 5만 가지 치료를 받으면 뭐 하나요? 안 나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것들로는 또 목말라질 뿐이다. 나는 너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찾는 구원자, 그게 나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원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여자인데 이제 스스로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먼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를 남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상처가 진행 중일 때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해요. 과거에 아팠던 시간들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상처가 덜 나오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그런데 다 아물면 어떻게 되죠? 툭툭 두들겨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던 그녀의 문제, 사람들을 피해서 숨게 했던 그동안의 아픔으로부터 여인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숨지 않습니다. 야,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이분이 다 알고 있어 라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교회에서 과거에는 본문의 여인을 나쁜 사람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둔 아주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오직 남자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남자는 말 타고 다녀도 여자는 걸어 다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다?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제라 해도 사회의 법규나 통념을 다 무시하는 제멋대로의 여성이었을 텐데, 그런 여성이라면 남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였겠죠. 그럼 그런 철면피가 뭐하러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울 때 고생하면서 물들어 다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 뜨지.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꾸거나 갈아치웠다기보다는 오히려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 당시에 로마군에 의한 강제징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남편이었는데 오늘 군인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남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문의 대는 이어야 되겠으니까 동생과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남기기 위해서 동생과 잠자리를 갖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의 여성은 그 계대 결혼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임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죠.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실로 인해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후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았던 외톨이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자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숨기 바빴던 사람인데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의 아픔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의사인지 이거를 발견하고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어 표현에 스카 인투 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철자를 이용한 언어 유인데요. 이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가 그냥 마냥 상처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상처가 훗날 별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상처가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상처가 별이 되는, 도리어 상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